종료주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신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3쪽입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363쪽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여기에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네. 그래서 새 언약이 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읽은 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쌍방간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왜? 우리는 언약하면은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과 하면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게 있죠. 약속을 어저께도 했다가도 오늘도 깨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죠.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다. 그럼 옛 언약이 뭐냐? 성경에 아주 골격을 이루는 말씀이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운 언약인데 이것은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쭉 한 7, 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모세에게 이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율법을 줬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부터 받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셨고 이러한 여러 가지 법도를 주셨는데 너희들 앞에 내가 이제 이거 읽겠다. 그래서 쭉 읽었습니다. 읽고 이거 그대로 너희들 지킬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키겠습니다. 아멘으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때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다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손으로 만든 우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아무 것에도 절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의 1, 2계명이 나옵니다. 예. 이것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주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있죠. 송아지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단에다가도 뿌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다른 신을 섬깁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거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깬 대가로, 죄의 대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혹독한 박해를 갖다 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막 망하고 막 그런 하나님의 막 진노가 임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옛 언약은 깨졌습니다. 깨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송아지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세우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같이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세우십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저를 이제 한번 보시죠. 성경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딱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구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지을 때마다 성전에 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를 자기가 잡습니다. 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죄에 해당되는 거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가야 된다. 그리고 해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또 죄를 다 사함받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또 받고. 그러니까 이게 동물 제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제일 첫 번째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구약의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을 대신 잡는 제사 끝났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그 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됐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이제 다 청산했다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이 죄 때문에 동물 갖고 와서 죽일 필요가 없이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됐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자기 피로 이것을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구약 동물 제사 끝나버렸습니다. 끝났어. 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은혜가.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믿을 때 회개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40살, 50살, 60살까지 지었던 죄가 있죠. 예수님 믿을 때 정말로 회개할 때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 전부 이제 토해내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예수님 바로 믿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그러면 전부 다 회개합니다. 그 회개한 그 죄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와, 기가 막힌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게 밤마다 자꾸 생각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괴롭겠죠. 진짜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도 너가 회개한 죄 기억 안 할 테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기억하지 말고 이거 회개한 것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거 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의미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있죠. 이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한 것은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래서 이 회개가 굉장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단 회개할 때 입으로 있죠. 건성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진짜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 제가
어저께 남의 물건을 제가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럼 훔친 거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이후에 나타난 열매다. 표다. 표. 이것이 있을 정도로 회개는요, 진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회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겠다.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러니 너도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너도 기억하지 마라. 야, 이게 진짜 참 은혜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주일날 들어올 때, 야, 이거 내가 성도 맞나? 내가 세례받은 성도 맞나? 이거 내가 보기에 내가 이거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성도 자격, 집사의 자격, 권세 자격이 없을 정도로 추한 모습이네. 그럴 때 있죠. 그 죄를 다 회개한 이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의 또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이거 취소 안 하겠다는 거야. 취소하지 않는다. 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있죠. 네. 그러나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 야, 나도 이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래 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라도 이거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동일하다. 그래도 맞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너는 내가 부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구원한 거기에는 취소가 없느니라. 이 말 똑같은 말입니다. 취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는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된다. 회개라는 것은 이거와 똑같습니다. 목욕은 했죠. 목욕은 오늘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목욕은 했지만 손과 발은 또 더러워진다. 손과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이거와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단번에 모든 죄값을 다 청산시켜 주셨습니다. 기억도 할 정도로 다 청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욕은 안 하더라도 손발은 더러워진다. 이것을 씻는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 변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 모습 닮아가는 거야.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새 언약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중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죄값을 단번에 다 처리해 준다. 따라합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값 다 청산해 주셨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 회개하는 사람들 있죠. 기억지 아니하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우리는 혼자다. 고아와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해집고 들어와 가지고 성령님을 내쫓고
우리를 귀신 들게 하고 다시 파괴시키는 일 결코 없습니다. 아멘. 결코 없는 거 지켜준다. 그래서 성령께서 반드시 들어오셔야 된다. 예. 내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들어오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옛 언약 구약 때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불로서 십계명을 새겼습니다. 그게 십계명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십계명을 생각했어요. 새 언약은 뭔가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버리는 겁니다. 깊은 곳에다가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에다가 말씀을 심어버리는 새기는 겁니다. 생각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옆길로 가면은 탁탁탁탁 찌릅니다. 경고음 보냅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가야 마음이 평안이 오도록. 그런 장치를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새겨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있죠. 세계 어디를 가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있죠.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안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 인도할 때 두 번 생각, 세 번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성령의 인도함 주저없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딱 떨어지면 두세 번 생각 안 합니다. 계산도 안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시죠.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세상 소리가 여러분들을 때로는 있죠. 이렇게 음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소리가 있죠.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소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두 개가 이렇게 막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울 때가 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하시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 빨리 주저하지 말고 인터벌 두지 말고 빨리 들어오는 그 사람 빨리 회복이 일어납니다. 새 언약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회복의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자, 그런데 이 새 언약 여기에 이런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실 때 있죠. 십자가 죽어 주실 때 예수님은 속건 제물로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건 제물. 구약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른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속건 제물. 여러분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속죄 제물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잡는 겁니다. 속건 제물은 내가 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있죠. 저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저 사람의 재산이나 저 사람의 몸에 해를 끼쳤을 때, 그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동물도 잡아야 되지만 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120%. 저 사람의 재산 100을 손해냈다면 120을 제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맞죠?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한테 내가 해를 끼쳤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당연하게 제가 속죄제 제물 드려야죠. 저 사람한테 보상을 해서 저 사람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속건제물로 돌아가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천지, 하늘과 땅과 낮과 밤과 우리 인간도 있죠. 이 천지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선포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 몸도 그렇고 낮과 밤도 주의 것이요. 시편 74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그리고 시편 89편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자, 속건제라는 개념이 뭐냐? 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있죠. 우리 몸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것에 손상을 입힌 겁니다. 이게 노봉철 목사의 몸이 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거 하나님 거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라고 성경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재산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산에 손실을 간 겁니다. 손실을 가했다. 손실. 피해를 입힌 겁니다. 피해. 예. 그러면 피해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것에 내가 손실을 입혔다. 이 몸에 죄를 지었어. 피해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피해당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짓고 너희들 이 몸, 내 것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나는 고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자, 이사야 43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값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동전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 앞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겠다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죄 짓는 걸 보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내가 창조한 너희들 내 것인데 너희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보니까 창조주 내가 괴롭다, 괴로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도말시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은 자녀들도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아버지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원리와 같은 겁니다. 이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죠.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도말시키겠다. 이사야서 43장 24절과 25절에는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됐어. 그만하면 충분히 죄값 지불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다 청산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아주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새 언약 핵심 세 개를 단기성 제가 앞에 딱 요약해가지고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다. 다시는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도 안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생각에다가 기록하셨다. 이것이 있죠. 새 언약 핵심입니다. 이것을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세웠다. 피로 단번에 죄값 청산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피를 흘리셨구나.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